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오늘 오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말이죠,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선포죠. 그 다음에 디다케라는 게 있는데, 이 디다케는 뭔가 하면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설교 안에 들어있는 디다케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캐리그마도 있겠지만 디다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보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칠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 그래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루시퍼죠.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고 천사 몇 분의 1을 끌고 옵니까? 3분의 1을 끌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 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들, 그래서 김정은이의 배후의 역사에서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세자. 요거는 이제 지역의 역사하고 방송의 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아 가는데요.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단들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죠.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악령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전에 말씀드릴 때에 진흙탕, 뭐에 빠지게 만들었대죠? 싸움에 빠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걸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흙탕 싸움에 우리가 빠지면 혈과 육을 가지고 싸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끼리 싸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끼리? 다시 우리끼리?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이걸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의 진흙탕 싸움에 빠져서 속는 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진흙탕 싸움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같은 게 뭐 주의 종이라고, 네 같은 게 뭐 장로라고, 네 같은 게 권사라고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되면 한번 물어봅시다. 혈과 육과 싸우고 진흙탕 싸움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박살내야 됩니까? 박살내지 말아야 됩니까? 박살내야죠. 그럼 여러분에게 박살낼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능력도 안 주고 싸우라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원수마귀를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그게 여러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부어진 줄로 믿으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말고 사용하자. 시작. 믿으시면 아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진흙탕 싸움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할 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몇 가지를 사용한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마인드라 그럽니다. 마인드. 요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뭐라고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트가 있어요. Heart. 하트. 이건 뭔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요거는 뭔가 하면 생각은 우리의 눈과 귀로 들리는 거, 정보를 말해요. 그럼 요거는 뭔가 하면 마음은 저장되는 걸 말해요. 똑똑하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넣는 정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정보죠. 그거를 내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저장을 따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귀가 뭐 하게 하는가 하면 마우스. M-O-U-T-H. 마우스. 이게 뭐죠? 입, 입술. 열로 출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장됐죠. 출력돼서 나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질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 마음, 입술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청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고개들은 날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쌓였죠? 자, 선한 사람은 뭐를 쌓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죠? 선. 그러면 악한 사람은 악을 쌓았죠.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 그럼 요 밖으로 나오는 게 뭘로 나오는 겁니까? 입술로.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살피셔야 돼요. 내 입에서 계속 원망, 불평 나오고 욕 나오고 시기 나오고 질투 나오고 이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쌓였다는 거죠? 악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되죠.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시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좋은 것 나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간구를 기도하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조치가게 띄어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든 걸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넣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좋은 것 나타내는 사람이고 나는 감사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고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자, 애굽은 뭐라고요? 사단의 나라. 그럼 나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반드시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스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똑똑하시니까. 사단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원망, 불평, 분노, 미움.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불러보세요. 자, 미움,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거. 시기, 그 다음에 불신. 잘하십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누가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생각이 사단의 패턴이에요. 누구의 패턴이라고요? 이 패턴이라는 말은 그 사단의 그 양식,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는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원망, 불평,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불신앙으로 사단의 패턴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를 떨어지게 됩니까? 지옥에. 자,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나라요? 자, 똑똑하시니까 물어볼게요. 나라는 뭐라고요? 다스림.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마귀하고 다르겠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시작. 의, 사랑, 희락, 또 평강, 또 기쁨, 또 온유, 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용서, 또 능력, 그 다음에요, 겸손. 예.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패턴이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패턴. 자, 이제 똑똑하신 분은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이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영적 전쟁은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따라 삽니까? 애굽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서 산다고요?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럼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럴 때 첫 번째는 자리가 이동된 겁니다. 뭐가 이동된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자리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100% 여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이 자리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집에다 뭐를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 다 발랐죠. 이거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너무 착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권동진 목사보다 한 100배는 착합니다. 예, 그건 되게 착한 거죠.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의심 오는 거 요겁니다. 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갑니다.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죽습니다. 그럼 반대로 권동진 목사보다 100배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거. 제가 놈이라고 표현할게요. 나쁘니까.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여기 속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삽니까? 죽습니까? 나쁜 놈이라니까요. 근데 이 살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 아니죠.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나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산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가리켜서 두 번째로 이런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생각의 이동. 무슨 이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몸은 옮겼는데 생각을 안 바꿉니다. 생각을 안 바꾸니까 뭐가 안 바뀝니까? 삶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삶을 살지? 뭐가 안 바뀐 겁니까? 생각. 자리는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리도 옮겨야 되지만 뭐도 옮겨야 됩니까?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어느 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자, 십계명은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왜 이걸 주십니까? 이 방식으로 살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무시하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적 전쟁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이 생각대로 사는 것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좋아합니까? 안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그럼 누구 생각이 더 옳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누구 생각대로 살죠? 다시 물어볼게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생각대로 살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를 주셨는가 하면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뭘 줬다고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니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애국 방식으로 삽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삽니까? 할렐루야. 어느 것이 더 복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게 뭡니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이게 다 어느 나라 삶의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연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해서 어느 나라에 살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자리가 어디에 있기에? 그러면 여기 왔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렐루야! 저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주잡고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여기 안 있고 어디 있다고요? 여기. 오늘부터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 바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의 보좌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절대 자기가 주인이라고 안 합니다. 누가 주인이라고 합니까? 나. 그래서 원수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밖에.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밖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음란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욕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삽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됐죠.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좌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음란합니다. 정욕적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육신대로 삽니다. 어느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뭐습니까? 똑같습니다. 삶의 방식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마귀는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잘한다, 네가 주인해라.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자, 왜 조용히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맞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자, 손 들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마귀가 어디 있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삶을 살아도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천국 갑니다. 네, 이렇게 자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영적 전쟁인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 앉습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사단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마귀가 자기한테 들어올까 겁나는 사람 있죠. 그거 속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디 들어옵니까? 교회에 마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교회에 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원래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볼까요? 이 사람 어떻게 삽니까? 거룩하게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삽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살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구원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인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인드가 뭐라 그랬죠? 생각. 생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H-E-R-T, 하트.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우스. 예, 입으로 갑니다. 아,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마인드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정보가 들어갑니다. 정보. 마귀는 어쨌든지 안 좋은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세상 정보를 줍니다. 세상 것.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자꾸 줍니다. 이쪽으로. 낙심, 좌절 뭐 이런 거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장벽을 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8가지 기준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제거하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 9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8가지 기준을 쫙 세웁니다. 무엇이든지 뭐하고 참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자, 스톱. 이 8가지 기준을 딱 세워놨습니다. 사단이 정보를 줍니다. 저 여자 예쁘지? 예쁘지? 저 여자를 네가 취해. 여러분, 이거는 나쁜 정보죠. 그러면 여기에 딱 방어막에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디에 걸립니까? 너희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사단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모든 거짓된 정보는 말씀을 통해서 걸러지죠. 자, 물어볼게요. 성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고. 축복된 삶을 살아라고.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존중하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되고 네 길이 평안탄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꼬입니까? 왜 우리의 걸음이 자꾸만 턱턱 걸립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을 따라 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두면 내 심령은 애굽 방식으로 사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드라마 뭡니까? 황금빛
내 인생. 모르는 사람은 진짜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오직 진리와 말씀만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황금빛 내 인생이 있습니다. 몇 시간 합니까? 1시간 좀 하죠. 드라마가 1시간 몇 분 만에 지나갑니까? 모르죠. 너무 아쉽죠. 짜노자들 이러죠. 자, 그러면 기도할 때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 5분 하고 나면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맨날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애굽 패턴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가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당신 뒤에 귀신이 있다, 이런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이 무슨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요,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면 저절로 성령 충만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방어막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깔짝거려도요 끝나는 전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네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너무 좋은 거 주셨는데 이거 드러내버리면 애굽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자리의 기준이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NCMN에서 성경 그 일독 운동 같은 걸 하거든요. 우리 진교회 성도들도 일독 운동을 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성경 다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죠. 자, 결론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 잘생긴 내가 있습니다. 잘생겼죠? 너무 잘생긴 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여기 세상입니다. 자, 내 시선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고요? 나의 시선. 절망, 눈물, 시대에 대한 분노, 정죄, 이런 게 가득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를 집어넣는, 하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니까. 내 시각을 하나님을 통과해서 쳐다보니까 절망은 뭐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눈물은 뭘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분노는 뭘로 바뀝니까? 사랑으로. 정죄는 뭘로 바뀝니까? 용서로.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일평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원수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찬양이고, 그래서 이런 기쁨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방식 버리고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이제 나는, 한 번만 더요. 이제 나는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청년들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애굽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당연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예수님 올려드리고 나는 내려오셔야 됩니다. 교만은요, 남들보다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애굽의 방식을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도전, 원수와 눈물과 아무데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만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